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성경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상금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을 하신 것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시면서 그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루신다. 어떻게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이끌어 가실까? 그런데 그분은 말하고 이루신다. 이런 것들을 알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목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영으로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성도들을 부르셨다면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똑같다고 말하면 벌써 율법에 무르익은 사람들은 저 목사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서는 또 이해를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세가 구약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5계명까지를 표현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머지 5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로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셨고 예수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그분이 약속했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경험해야 되고 그날을 알아야 되고 그날을 또한 그때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때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크로노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날의 때를 카이로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살아계셔서 하신 예수의 역사일 때에는 그 내면 세계에 하셨던 말을 모르지만 그때 그날이 오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지막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믿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 믿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으면 구원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믿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는가를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알면 되어집니다. 되어지면 나타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주와 선생이 되어 그 일을 하셨다. 그럼 주와 선생이 되지 아니하고 발 씻기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는 사건이 언제냐면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행했다는 것은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영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되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 너희들도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셨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중보 역할만 합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과정의 길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가시면서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두 분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두 분이 하나 되어 딱 붙여놓고 사랑한다고 사는 것이 좋아요? 그 마음만 가지고 서로 통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네, 마음을 둘이 붙여놔버리면 굉장히 불편하죠. 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하나 되어 사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된다는 것은 선생과 주가 언제 된다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주와 선생이 되어 주도 한 분, 선생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고 난 이후 주와 선생이 되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발을 씻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신 그 방법 그대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사셨다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사셨다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 그는 누구죠? 예, 그는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찬양했죠?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예수님은 대언했다. 예수님은 리바브 다시 말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시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12장 4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 성경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뭐라고 말하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이신 분이죠. 그 영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기까지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많은 과정의 순서를 나열해놓고 이 과정 이대로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문에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길이고 여호와가 진리고 여호와가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경우로 사셨으니까. 성경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그분이 말씀하셨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의 뜻을 못 풀고 비유가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표적과 이적을 찾고 있는 거죠. 네. 표적과 이적을 찾고 있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비유로 말했는데 진실로 말하고 있는 현실이 그분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길은 생명을 약속했죠. 영생을 약속하셨죠. 영생을 이루는 과정의 방법입니다. 진리는, 그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뭐죠? 진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라고 성경은 시편 31편 5절에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는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16장 13절에는
성령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할을 하나로 묶어 아는 것이 진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알아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만 알아도 모르는 것이고, 성령님만 알아도 모르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이 성경을 풀어 역사하시는가를 바로 깨달아 알았을 때에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하고 이루신다? 말하고 이루신다. 예, 말하고 이루시는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무엇로? 진리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은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모르면, 새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분은 나를 모른답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아느냐 물으셨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믿어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정말 복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자리가 복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아름다운 성경 방송 너무 좋죠?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 예, 새 언약. 새 언약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성령께 모르면 물으십시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날이 이르리니,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을 경험한 자가 새 날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거. 왜 새 언약을 주셨는가 보니까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부부간의 관계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모든 것으로 섬기는 것을 나를 미워한다, 핍박한다, 가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가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새 언약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이 뭐죠? 계명이 법이죠. 계명이 말씀이죠. 말씀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여러분 속에 말씀을 주는 때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다. 아멘. 첫 언약의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을 어디에 새겨서 줬죠? 돌판에. 새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제 약속을 줍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을 경험한 자, 그날을 기다리는 자, 그날이 되어진 자에게는 그들의 악행을 사해주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연세가 이렇게 되셔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금도 회개하고 있으면 구원일까요? 구원이 아닐까요? 구원 아니지요. 맞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있다면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죄값은 다 지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너희에게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주셨어요. 이분을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언약의 약속 가운데 악행도 사해주고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어디 속에 떨고 죄 속에 떨고 새 언약의 내용을 알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내 육신의 생명이 간다 해도 룰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네, 아무 때 우리 생명을 거둬도 상관이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도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육신은 버리시고 육은 버리고 영은 살리셔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여호와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권사님들 안에 임하셨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경험한 자만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 구원받았어. 그분이 내게 오셨어. 그분과 난 함께한 존재야. 이런 존재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오늘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가노니. 거처, 장막,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이제 거처를 준비하러 간대요.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로 계셨던 분이 예수로 오셨다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마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처리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다시 아버지로 갔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 안에 오신다? 여러분 안에 오신다. 여러분 안에 오신다. 이것이 그분이 오셔야 구원입니다.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구원이 아니고 이미 금방 거처를 예비하고 온다 했을 때 바로 그때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입니다. 아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안 온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어야 그것이 구원이죠. 그걸 경험한 자만 구원이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나를 아느냐 물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해왔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예수님은 왔다 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형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르치시고 아버지로 가셨어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그 방법과 내용과 결과를 다 말해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것으로 믿으라고 했는데 12절에 어떤 예수님이 큰 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진리로 진실로 말씀으로 영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 그날 그 성령을 맞이한 존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 아들 된 우리들이 더 큰 일을 한다는 예언을 예수님이 해주고 가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16절 약속을 줍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 말을 했죠. 마지막 예수님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마지막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결론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임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까지 와버렸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준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이죠. 영원이신 분, 영생이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게 이제 마지막 약속이에요. 주님이 이 약속도 제자들 향해서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공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가 제자들 앞에서 약속입니다. 이 인자가 너희들 제자들이 죽기 전에 왕국으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선생이 되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임하실 것을.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한 존재들, 경험한 존재들 다시 기다릴까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루어 가는 나라. 저 멀리 또 다른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과 하나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보이는 것에 치중해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 치중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보혜사는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는 여호와. 근데 세상은 그를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근데 누구는 안다? 제자들을 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그를 알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직 그를 모른대요. 그를 알아야 구원이거든. 그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약속을 또 합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을 때 한 말인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를 못 보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럼 어떻게 너희는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그 여호와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 그분은 알겠죠. 제자들은. 들었고 알았던 사람들은 다시 오신 주님을 이미 모시고 사는 거죠. 다시 오신 주님을.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이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이 언제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내게 임하는 날에는 또 다른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영으로 사셨으니까 진리만을 증거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 내가 죽고 새사람인 그리스도가 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분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혹이라도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로 남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네,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양자 삼은 아들이 와서 남을 죽였어요. 내 아들이라고 할까요? 아들을 버려버려요. 이 양자의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성경에서는 진리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해 오셨는데 아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표, 설계도, 도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내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실물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데 그 아들 안에는 진리의 성령,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영, 오직 아버지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진리가 됐다면 이제 내 속에 알았던 지식들을 버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님처럼 오직 기록된 말씀을 증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 성령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 이미 선전을 했던 말씀만을 대언하는 영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일만 스승은 뭐예요?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나열해놨는데 그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방법.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를 보이는 세계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세계 모든 것을 헬라어로 크로노스, 보이지 않는 때를 카이로스. 예, 보이는 때에 알았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성령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 그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천남하도다. 네가 요셉의 아들인지 우리가 아는데 돌멩이를 치잖아요. 죽이잖아요. 여러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고백을 못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스승은 구약의 말씀까지 가르치는 존재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 된 존재가 없다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이것이 진리의 완성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목적이 뭐죠? 진리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과 뭐라고요? 하나. 이 하나님 존재가 그분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이게 하나가 안 되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됨의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그러면 그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는 누구만 사해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준다고 하죠.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죄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예수님이 가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이 땅에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누구를 보낸다고요? 이제 제자들을 보내려고 이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몇 날이 먼저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줘요? 성령을 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존재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줘. 사명. 이것이 최고의 큰 축복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알고 죄로부터 해방이 안 되고 죄만 해가고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는 누가 사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럼 죄를 사해줄 분은 누구예요? 나의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은 영이죠. 영은 생명이죠. 생명은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죄 사하는 권세를 주고 아버지로 가셨어요. 아버지로 가셨다가 아들과 아버지가 임한 존재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만을 갖춰놓고 가셨고 우리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살잖아요. 누가 큰데? 누가 더 큰 일을 해요? 예수님은 생명 받을 수 있는 구원 조건만 갖췄지만 당신이 우리가 살아나야 당신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 우리는 그 일들에게 율법에 무르익은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내가 하나님 들이야, 내가 예수 들이야, 이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가르치고 설명하는 사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을 경험하는 자만이 구원이다. 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과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분과 하나다.